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서 네 번째로 살펴보는 날인데 1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도라 불리게 되었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복들은 완전하고 견고한 것임을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소 성도들의 저희들 다 포함하는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하셨죠.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택하신 백성들의 죄들을 속량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분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도 펼쳐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택자들에게 전달하시는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를 허락하여 주시죠. 이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 아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로 거듭나게 되게 되는데 에베소 성도들은요, 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다시 들려지게 되죠. 저희 1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지금 바울이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배경적인 것들 최소한 5년에서 6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본지. 그러니까 물론 바울이 친히 이름을 다 알고 기억하는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까지는 감옥에서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습니다만 벗어나서 에베소에 직접 가서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지는 살펴볼 수 없었거든요. 누군가가 바울에게 전해주는 거죠. 근데 그들이요 믿음 또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두 가지를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죠. 이 3절에서 14절에 설명했던 그런 믿음 안에서 이 고백해야 되는 그 내용들.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에 따르면 이 교리적인 어떤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들어보니까 아주 바르고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이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사실은 모든 성도의 삶이 출발되어야 되거든요. 근데요, 이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 믿음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요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죠. 저희가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면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수평적인 게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 믿음이 수직적으로 표현되어야 되되 또 수평적으로 또 드러나야 되죠. 그게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사랑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다시 보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바른 믿음 안에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서요.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사랑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바울이 개척한 뭐 그러한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라던가 예루살렘의 교회라던가 유럽의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라던가 모든 그런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수고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참으로 그 바른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요.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봤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보기 힘들죠. 참 믿음에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또 전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16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 볼 수 없었지만 늘 기도 중에 기억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아는 성도들은 아마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또 그 외의 성도들, 교회 전체를 위하여서 날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서신들을 보면 빌립보서라든가 다른 교회들을 보면 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감옥에서의 바울의 삶은 오는 사람들 이제 접견해서 복음을 나누고 이런 글을 쓰고 하는 것들과 함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아주 긴 기도를 드렸겠죠. 근데요, 단순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케 해주세요라는 요런 단순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 문제들의 사항들, 바울이 제가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다시 에베소 성도들을 밀레도에서 불러가지고 여러 말로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했던 충고 중에 하나가 사나운 이리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양떼 성도들을 막 이렇게 빼앗아갈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서도 일어날지 모른다. 바울이 심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모든 교회들이 안팎으로 그런 공격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 상황들을 놓고 바울이 아주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길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었을 텐데,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를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겠죠. 제가 여기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더 크게 뭐 얘기하자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어떤 인간의 책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요거를 저희가 한 2주에 걸쳐서 다시 살펴봤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사실은 보면 그 인간의 공로라든가 인간의 행위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그 정말 기원부터 가면 하나님의 그 태초의 작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그 시간의 세상에서 훨씬 더 뒤에 있는 이 인간의 행위가 그 하나님의 작정에 영향을 전혀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부름받은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에 인간의 책임은, 인간의 어떤 행위적인 요소는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바른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성도의 삶이 잘 형성되어지고 교회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이 복음을 붙들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전체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내리는 그 정통 교리를 잘 붙들고 있어서 내 삶이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아무 문제 없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요행주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그런 노력 없이 단순히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다 잘 될 거라 생각한다면 요행주의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욱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이 저절로 그냥 이 안에 속해져 있다고, 심지어 유아세를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그냥 믿음이 생기고 잘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들, 모든 성도를 돌아보며 연약한 짐을 함께 지면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교회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성도의 그 어떤 믿음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기도, 또 합심기도, 이런 것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 부분을 또 얘기하더라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속적으로 진리를 받고도 거의 혹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엔진 오일이 떨어진 멋진 스포츠카와 같다. 그런 자동차는 잠시 멋있어 보이고 좋은 소리를 낼지 모르나 얼마 못 가서 고장이 난다. 기도는 우리가 계속 달려가게 해주는 엔진 오일이다. 에베소서 1장 15, 16절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도는 또한 인도하고 확신시키고 격려하며 치유하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준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동차 엔진 오일 갈아줘야 될 때 갈아주지 않으면 그냥 퍼지고 그냥 이제 쓸모없는 차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저희가 좋은 어떤 믿음들, 이 바울이 제시한 그 믿음의 표준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바울의 기도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요, 먼저 그 영광의 아버지,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물론 뭐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 행위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전혀 일하거나 뭐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헛되게 사실 기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실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되고 말아요. 그거 어떤 거예요? 우리 뭐 올림픽 때나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면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입으로 막 중얼중얼 대죠. 뭐 그런 영상 보시기도 하실 겁니다. 어떤 그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막 뭐 말씀을 뭐 외웠다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펜싱 선수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그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 내적인 그 힘을 끌어내는 거죠. 조금 더 센 표현을 하자면 자기 최면 거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실제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아버지라고요. 영광의 아버지, 굉장히 좀 모순되는 표현이기도 해요.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면 그냥 대답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자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화목된 관계. 우리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입양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했던 대로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분 앞에 편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시거든요. 근데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 근데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님 소유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소유하고 있어요. 또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 몰라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 잘 알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했는데요. 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더 사역들,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통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그 사정을 아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사역들,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여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것. 저 사람 이름이 뭐고, 뭐 성별, 요 정도 아는 걸로 그치면 그 사람 제대로 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죠. 실제로 저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랑 충분히 몇 년 이상의 교제를 나누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 속속들이 다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관계가 그 사람을 사실은 실제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요, 하나님 이름 들어봤어, 요 정도 차원에서 그치고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의 모든 영역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 하나님 알아? 나 그냥 교회 예배 다녀? 이 정도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순위 그 정도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교리적으로도 또 체험적으로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그 내용들, 그거를요, 한 3가지 정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저희 좀 보도록 할게요.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3가지 정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18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둘째는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풍성함, 요게 18절에 나오고 19절에서는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요 3가지 하나님을 아는 요 요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첫 번째,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살펴보면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사역,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이 완성된 거죠. 그 복을 현재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큰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미래의 그 기업을 고대하고 있는 자들인 거죠.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확실하다는 징표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한 번 부름받은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고 종국의 그 큰 상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이 땅에서도 성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14절에 저희가 봤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그 믿는 자들은 현재의 발을 굳건하게 디디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거죠.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 안에는 단순히 현재적인 복을 뛰어넘는 미래의 더 영광스러운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요것들을 놓고 기도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요, 그 상속자의 신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새한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이면 상속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면서 그리스도님과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그 신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죠. 양자가 그 실제로 육신의 자녀와 똑같은 그런 지위를 누려요. 부모님의 유산을 똑같이 나눠 받는다니까요. 만약에 실제 자녀 1명 그리고 양자 1명 이렇게 있으면 부모의 유산이 50대 50으로 똑같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 풍성한 영광을 성도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완성되는 그때에는요. 연약한 육신이 부활한 몸을 입어 영광스러운 몸이 입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하셨듯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바울은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요,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확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죠. 현재의 풍성함, 미래의 소망, 그 모든 기업의 원천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는 거죠. 근데요, 19절 보면 바울이요, 여러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힘이 나오죠. 두 번째 위력이 나오죠. 세 번째 역사하심을 나오죠. 그 다음에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거 할 때 능력이 나오죠. 이 각각 다른 단어인데 바울이 반복하면서 이 그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요, 그러니까 제한할 수 없는, 하나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 성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아무리 인간이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제가요, 아이들에게 여러 약속들 많이 해줍니다. 근데 거의 다 공수표예요. 미안하지만. 아이들에게 뭐 사준다, 뭐 해준다, 뭐 놀아준다, 요런 세 가지 약속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그냥 입에 발리게 하는 것 같은데 거의 못 해줍니다. 잘. 사준다는 거 사실 재정적으로 못 해주죠. 두 번째, 뭘 해준다는 거 시간이 없어서 잘 못 해줄 때도 많습니다. 놀아준다는 거 에너지가 없어서 잘 못 해줘요. 늘 인간은 무능력, 그것들을 제가 부모로 살아가면서 인간의 무능력을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요소들, 어떤 그 시간, 힘의 그 에너지, 어떤 이렇게 필요한 그 재원들, 이런 것들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한정이 없으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그분께 기대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를,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그분에 기대어서 살아가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요 세 가지 요소들 저희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요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들을 이제 확신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우리의 환경이 더 좋아져야 한다든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죠.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무능력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라는 도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능력과 소망과 인내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20절부터 다시 또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성도들 부르셨고 성도들의 기업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더 성도들에게 드러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더 어떻게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기를 원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독생하신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낸 결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명을 다시 일으키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처음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았고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지만 가장 비천하게 되셔서 가장 그 멸시받는 존재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동등한 권세와 지위를 회복하셨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게 됩니다. 또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세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조금 절 나눠진 게 좀 그렇기 때문에 22절 상반절 말씀 제가 한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통치하시면,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을 발 아래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만물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21절에 그 범위를 얘기하죠. 권세, 능력, 요거는요 좀 영적인 어떤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권까지요.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 그 모든 것들을 발 아래서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들을 확신해야 돼요. 한번 그 시대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시대에 바울 당시에, 바울이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이요 쉽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 에베소 성도들이 둘러싸인 환경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에서 봤는데, 마지막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될 때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장색들이 자기 생계 위협받자 도시 전체에 폭동을 일으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극장 같은 데로 바울은 이제 그때 피해 있었고, 다른 어떤 동료들을 몰아넣고 몇 시간 동안 크다 아데미여 막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도시 전체에 폭동이 나죠. 에베소 그 지역 전체가요 아데미라는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 민족성, 그 종교성을 데메드리오 은장색들이 이렇게 선동한 거죠. 수십 년 동안 수대를 걸쳐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영적인 토대가 있어요. 아데미 여신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신을 믿는 것 자체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성도들, 거기에서 이제 거듭나서 벗어난 성도들은 이제 그것에 맞서서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세상 통치 권력 때 얘기하는데요, 세상 통치 권력은 어떻습니까? 그 에베소가요 로마의 속주죠. 아시아 그 속주의 주도가 되는 곳이 에베소예요.
식민 지배를 받는 도시잖아요. 아데미를 이제 민족적으로는 섬기고 있다. 또 정치적으로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로마 황제를 섬겨야 돼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은요, 늘 이 두 가지 세력에 굴복당할 것들을 요구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모든 능력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발 아래에서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존재시거든요. 모든 것들이요. 로마 황제도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분을 경배해야 되고요.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과 여러 가지 영적인 모든 세력들도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굴복하며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이 이것들을 확신하면서 잠시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던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세상에서 바라봐야 될 것들, 섬겨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나요? 보십시오. 이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을 괴롭히던 그 아데미 우상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에베소 가보십시오. 아데미 섬기지 않습니다. 또요, 지금 로마 황제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 황제를 지금 신처럼 섬기는 사람은요. 세상에 보이는 그 우상과 정치적인 권력이 아주 잠깐이라는 것들이 보여지죠. 근데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놓고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사람들, 지금요, 이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억 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난 거죠. 오는 세상에 그 영광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세요. 22절, 23절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는요,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왕처럼 궁극적인 통치자처럼 살아가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자기가 통치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누룩을 뿌려놓은 것과 같아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점점점 사실은 발효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근데요,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이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에서는 직접적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이, 통치하심이 드러나요. 그 행위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찬송, 이 모든 것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다 하는 것들 아닙니까?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영광을 교회는 완전히 드러내고 높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가시적인 근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종국적으로 그의 그 완성된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실 때는 전 영역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만을 높이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가시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력을 미리 보여주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지으면은 모델하우스 이렇게 해서 먼저 공개를 하는 것처럼 지상 교회는요,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앞으로 펼쳐질 온전한 세상, 다가올 이 세상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그 뒤에 이제 계속 바울이 또 설명하고 우리가 배워가야 되겠지만, 지상에서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십니다. 이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놓고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였는데, 이것이 또 다른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해요. 뭐요? 에베소 교회는요, 늘 언제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어떤 신앙을 계속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적으로 그것들이 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안에 늘 안팎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수고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더 견고하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